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기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몫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려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중앙대학교 기도학생연합회가 번역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잘 알려진 찬양이 있습니다. 항상 진실케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미국의 찬양 사역자 에디 에스피노자의 찬양 Change My Heart of God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번역되어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진 찬양입니다. 직역해보자면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라는 이 제목의 찬양인데, 가사도 짧고 찬양이 쉬워서 우리 성도님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항상 주실게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어서 기도하오니. 이것이 찬양의 가사의 전부입니다. 우리 아시는 성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즐겨 부르던 찬양입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이런 찬양인데요.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를 묵상하실 때 오늘 항상 지실게라는 찬양도 함께 들으신다면 오늘 말씀이 더 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도공에게 토기장이에게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토기장이에게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당시 사회에서 이 토기장이, 도공들은 대우받지 못하던 직업이었고요. 또 예루살렘이 아니라 좀 떨어진 곳에 성읍의 집단으로 정착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라. 그래서 이 내려가라는 이 에레미야의 이 행동이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으로 가서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롱로라고 하는 이제 나무로 된 원형 원판에 이제 진흙을 넣고 그릇을 빚고 있다가, 손으로 이제 그릇을 빚고 있다가 이제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 진흙을 다시 반죽해서 그릇을 다시 빚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모습인데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롱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도공들이 이렇게 그릇을 만드시는 분들이 농로라고 부르는 그 작업대 위에서 발로 이렇게 구르면서 원판을 돌리면서 그런 모양을 만들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다시 만드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다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그릇이 만들어지고 또 제작되어지는 이 사용되는 그릇처럼 이스라엘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이스라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 우리는 진흙임을,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우리는 진흙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서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할,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선포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속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지죠.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그리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잘 아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돌림판 위에서 그릇을 빚거나 형태를 만들 때, 진흙을 마음대로 할 때 자신의 생각대로 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우리 인생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할 권한이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흠이 있는 것을 처음부터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흠이 있어도 그냥 그것을 구원해서 그릇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마음에 이것은 흠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흠이 있어도 그릇으로 제작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또 완성적인 작품, 또 그릇인데 처음부터 그것을 무너뜨려서 다시 만들기도 하는 것은 오직 토기장이의 의지, 권한에 달려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목적의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나라와 사람을 다시 세워가실 권한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언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셨더라도 죄악에서 돌이키시면요, 선언하셨던 그 멸망을,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고, 순종하셨을 때, 순종하지 않으시면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하셨던 그 복을, 그 축복을 거두시기도 하신다. 멸망을 거두시기도 하시고 축복을, 복을 거두시기도 하신다. 8절에 보면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10절에 보면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시고 복을 거두시기도 하신다. 한번 선언하셨던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시고요, 복을 거두시기도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주권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거나 거부하거나,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우리는 한 가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남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끝까지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끝까지 악을 행하는 것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완고하게 죄악을 고집하다가 이 선언된 멸망을, 선언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잃어버린 유다의 현재 상태가 오늘 11절과 12절 본문의 마지막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12절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오늘의 당시 현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돌아오라 끝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악한 길에서 있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심판을 멸망을 선언하셨지만 그들이 돌아오면 언제든 그 심판과 멸망을 거두실 준비를 하고 계셨을 하나님이신데 끝까지 죄악된 길을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합니다. 손에 든 우상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죄악된 그 악을 끝까지 행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입니다. 스스로 흠있고 터진 진흙임을 인정하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신데 끝까지 죄악을 붙드는 오늘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항상 거룩하고 진실하게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고 하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인식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죄를 결연히 끊어내고 그 죄악된 길을 속히 끊어내고 죄악된 그 현장에서 속히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악한 그 길에서 죄악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냥 죄를 짓고 있구나를 인식하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악한 마음, 악한 계획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루의 시작을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완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생각과 그 악한 마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흠 있는 진흙입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흠입고 잘못을 행하며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흠 있는 진흙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늘 간구하며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한 마음과 계획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셨을 때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